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온 성경의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통하여 갈 때 바로 하란을 거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정착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언약의 표인 할례의 규정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삭의 출생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높은 아비라는 이름의 뜻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또한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계명하시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실 약속을 천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고 그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흘러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본받을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번엔 좀 급하게 불렀겠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입장이 비슷하거나 친구지간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한 상하의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이러하였다라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나도 성인이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뭔가 알고 싶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부름을 또 요청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얘기할 때 한결같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누구의 부름과 요청에 겸손하게 대답하기 싫은 적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부르는 것이 그냥 사랑스럽고 부담 없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완전히 아들을 번제에 올려놓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단순히 사람에게 대한 순종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대답이요 그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쁜 삶의 일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 역시나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륜에 차서 예배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집사님도
자신도 하나님을 부르심에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또 지난주에 우리 안산에서부터 오시는 백경호 집사님을 또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뒤쪽에 있는 슬매 자매님도 함께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언니를 또한 자녀를 이렇게 함께 예배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부르심에 언니 교회 가자, 사랑하는 딸아 교회 가자 이럴 때 아이고 나는 부담도 되고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발걸음을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순종적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만큼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언니와 딸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예배로 부르심 속에 순종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불교의 석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집안이 변화를 받고 부질없는 자력 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심리적인 갈등과 고난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12절 후반부에 그 시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넘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계속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말의 뜻이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람 대 사람에게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우리의 평등한 인간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 바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 100세에 겨우 오던 금쪽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9살 난 남자아이와 그리고 또한 8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뻐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준영이 지나 어떻게 아빠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까? 오래오래 아빠랑 같이 살자 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라, 뭐 구약 시대와 같이 번제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험의 분류는 내용상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고 이제는 아이를 죽여서 불에 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두 종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배, 번제를 드리면 이제 아들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나 혼자만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인데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서 오늘 사건을 재해석하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구약의 이 사건을 두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들을 죽였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두 종들에게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아도 결코 생길 수 없었던 이 아들의 생긴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100세의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 생겼다라는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의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이삭이 걱정되어서 묻습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조금 무모해 보이지만 강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자주 선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나 또 수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아직 안 가져봐서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제 우리 설매 자매님이 밤늦게 또 우리가 내가 안부를 묻고 또한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같이 이제 숍에서 일하는 실장님이
많이 아프고 그러다 해서 제가 문자로도 찍어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연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또한 해결되었으면 하는 삶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재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화합과 자녀의 문제이든 종교의 문제이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원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본받을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된 어린 양으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들도 잡아서 이제 줄로 결박하고 이제는 번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칼로 그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왠지 이럴 때는 슬로우 비디오 같이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눈빛을 보니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 맞아? 이런 눈빛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그 순간이 막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는 척을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죠. 점점 칼은 아들의 심장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그 뒤쪽에서 양울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은 죽지 않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대신 번제물로 드려지고 아들과 함께 우리는 두 종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피엔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CCC라는 선교단체의 고 김준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많은 질문들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얘기할 때 그 CCC는 대학생 선교회 아닙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외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허무한 나그네 인생길에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 더 할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시간이 지나가고 낡고 썩어지면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의 그 품은 누구의 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가 말리고 고륙 친척도 반대해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우울증과 실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시원한 영적인 어루만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저물어 갈 때, 맹들에서 걸을 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가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온니가 오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드리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온전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진짜 되로서 언제나 너에게 미우리시니 어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를 찾아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체하리 하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생존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비자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아버지 문제,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육체의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아버지 잠겨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자할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한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과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바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바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언니분과 사랑하는 따님 하나님 앞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여 장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